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되돌아보면 권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위의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권위의 형태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권위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권위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서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위에, 제가 이제 그 사전을 권위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권위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책에 오르고 어떤 지위에 앉았다고 해서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거에 따라서 권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즉 흔히 이야기하는 그 권위주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꼰대라는 이름이죠. 어른들을 꼰대라고 비하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과 꼰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아니면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그냥 잔소리만 하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만 앉아있는 존재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꼰대인가 어른인가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어떤 가르침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꼰대인지 어른인지가 그렇게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가꾸고 돌볼 그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그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것을 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그런 권리들, 그런 책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다윗을 반역하고 궁중에 많은 신료들을 매수해서 자기 혼자서 자체적으로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밖에서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왕을 아련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일깨워 주죠. 그래서 그제서야 다시 한번 예전의 약속들을 깨달은 다윗이 단호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연로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고 말한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오래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맹세를 잊어버렸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그저 다윗이 말 한마디 뱉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료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왕권이 위태하고 바로 앞에 위기가 봉착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전에 맹세한 그 맹세를 떠올리면서 다윗이 단호하게 내 후임자는,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막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노쇠한 다윗이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다윗이 뭐하러 문제를 만들고 싶고 뭐하러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기억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예전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듯이 이제 연로한 이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잊어버렸던 맹세들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만 무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많은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말이 정말 무성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말로 비판하는 거죠. 말로써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요즘에 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 나라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말로 바른 소리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기피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말만 번들번들하면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말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것을 적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비겁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게 뭡니까? 적당한 삶. 조화로움이라는 그 보기 좋은 허울 아래서 우리는 항상 적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길 원합니다.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적당하게 보기 좋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꿈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큼 비겁한 모습이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만큼 비겁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행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시 중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족식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지 마라. 세족식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물 속에 계속 발을 담글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마라. 지상의 모든 먼지와 때와 고통의 모든 눈물과 흔적을 위하여 오늘 내 이웃의 발을 씻기고 또 씻길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형식을 가르치지 마라. 사랑은 이미 가르침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밤마다 발을 씻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거짓 앞에 서 있다. 가르치지 마라 부활절을 위하여, 가르치지 마라 세족식을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시대는 슬프다 라고 이제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단호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내가 모든 구약의 이 수백 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총정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그러면서 복잡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행동이 너무 어려워서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절차들을 만들어내죠.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이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역설 가운데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때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은 사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데 자녀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끊임없이 내 말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배워갑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해보십시오. 수많은 신앙교육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그런다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면 그냥 그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감동시키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감동시킬 때 그것은 평생 가게 되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 헨리 나우엔이란 영성신학자인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실력 있는 교수였습니다. 예일대에서 종신교수직을 받기도 했고 또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책들을 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단에서 아무리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쳐도 항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안에 뭔지 모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페루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뭔가 사회운동을 해보기도 해도 뭔가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뭐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유명했던 그 직함을 다 내려놓고 어느 날 캐나다에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를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노년에. 근데 거기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지위,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인사하고 했던 그 자기 이름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그걸 우러러봤던
그 하버드대 교수, 예일대 종신교수라는 정말 명예로웠던 그 직함들이 이 장애인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공부해왔던 이 신학적인 심오한 지식들이 장애인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뭘로 대하는 겁니까? 교수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헤이 헨리, 그냥 그거예요. 나 도와줘 와서. 그거예요. 그냥 한 사람 헨리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평생 동안 공부했던 그 신학의 그 심오한 진리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거기서 깨달은 영적인 그런 체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훨씬 더 예전에 교수 때 냈던 책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 있는 책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질 때 우리는 때로는 내 말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이 끼쳐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란 건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내 말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때 주님은 비로소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동 하나, 대단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삶에서, 일상에서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이 되고 정말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이 앞에서 좋은 이야기들로 설교하지만 정작 내가 설교한 모습대로 과연 나는 살고 있는지 날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말은 그저 먼지와 같은,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먼지와 같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그 영향력,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물러 터진 것,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외유내강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감추려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예민하거나 강하거나 굉장히 쉽게 나를 쏘아붙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여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자존감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자존감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강함이 있으면 우리는 외적으로 부드러울 수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관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외적으로 부드러울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지금 곧 행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노쇠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냉철하고 단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이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단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단호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단호해야 됩니다. 남에게 단호한 사람은 정작 스스로에게 관대하죠.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냉정해져야지만 남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그 형벌을 냉철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했던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의지를 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냉철하게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나를 단호하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권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라라고,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임해서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습과 성품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그 영향력들이 주변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재능과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재능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뭔가 성령님이 뜨겁게 나에게 역사하고 뭔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것만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름 부으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재능,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초점을 맞춰볼 것은,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많이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것을 잘
만들고 개발해서 주인에게 더 좋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되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대로 자기는 가장 조금 받았다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그것을 잘 가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자기의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둘 수도 있었을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그들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이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능력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가진 그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만 그 기름 부으신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는 요만큼밖에 없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네 라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달란트 안에서,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그 재능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자가 다양한 달란트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양한 성품과 달란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교회 안에서 분쟁도 있고 질투, 시기 이런 것도 있죠. 왜요?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참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 각자의 같은 재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능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같은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서로 아마 악의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그 서로 다른 모습들, 서로의 다른 은사들, 서로의 다른 재능들이, 다른 성품들이 모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한 거죠. 네. 바로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권위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만 권위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랑이, 기쁨이, 온유, 이 아이들, 그리고 유리, 이 아이들도 이 교회의 권위자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그저 꼬마 아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저 아이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교회의 권위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저 사람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이웃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의 경호대장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을 받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브나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권위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권위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자기의 힘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을 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 창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저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듯이, 다른 세계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각자가 창문이 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비워질 때, 내가 투명해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창문이고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건 저렇건 그거에 상관없이, 내 성격이나 성품이 이렇건 저렇건 그거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